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송경신 예배 때에 신년도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신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1년 내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년 기도 제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무병장수, 그 다음에 자녀도 잘 되고 생업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만사형통.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건강 주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성공보다 출세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 관계보다 취미 활동보다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음식, 웰빙 음식 아무거나 다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은 이게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틀리죠. 이거 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안 먹고, 이건 의사가 먹지 말라서 안 먹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중에서 물입니다. 물은요, 보약만큼이라 더 중요하다 그래요. 사람에게 물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을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40일 금식기도 한다는 것은 음식을 40일 먹지 않는다는 것이지 물을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40일 안 먹으면 금방 죽죠. 물은 한 3, 4일만 하나도 안 먹어도요,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존을 위한 그 자체가 물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에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좋은 정수기 달아놓고 먹고 뭐 하여간 최고의 물을 먹는데, 그거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나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매일 공급하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는데, 3분이나 5분 지나면 뇌사 판정을 받는 거예요. 공기가 안 들어가면은. 그래서 숨 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즘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한국 TV에 보면 가끔 여러분들 보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맑은 공기. 그게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암 말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산에 가서 약초해 먹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 마시면은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맑은 공기가 중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호흡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냐에 따라서 오래 살 수 있고 적게 살 수 있고 몸에 병이 들 수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호흡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숨 쉬는 것, 호흡이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분, 5분만 호흡이 안 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 제임스 네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베스트셀러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좋아야 되는데, 저기 보면은 저도 그걸 보니까는 호흡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요즘에 많이 고치고 있는데,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고 코로 숨 쉬어야 돼요. 그래서 무호흡증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100% 코로 숨을 쉬면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의사들은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은 입을 테이프로 봉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숨 쉬는 훈련이, 숨 쉬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공기가 이렇게 체내에 들어올 때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 공기, 산소가 들어오면요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 정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을 권장한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짧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신방 가보면은요 중환자분들 막 돌아가실 분들은 숨이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도 습관적으로 숨을 막 이렇게 빨리 쉬는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은. 그래서 짧은 호흡을 하지 말고 긴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건강한 성인은 8,000리터의 공기를 들어 마신다고 그러는데 빠른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그리고 이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몸에 저림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부정맥이 오고 실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좀 이상이 있고 내가 호흡이 좀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좀 길게 해요. 어떻게 긴 호흡을 하냐면은 숨을 충분히 들어 마시고요. 이 책에 보니까 들어 마시고 내뱉을 때에 한 열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냥 경망스럽게 이렇게 숨 쉬지 마시고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긴 호흡이 좋고요. 코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흉식 호흡 가슴으로 호흡하지 않습니까? 팔딱팔딱.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복식 호흡, 배로 호흡을 하는 배로 호흡을 하는데 배가 코라고 생각하고 배에다 손을 대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배가 빵빵해져야죠. 배로 들어 마셨다가 한 2, 3초 정지했다가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복식 호흡해서 노래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복식 호흡하면은 그 불면증 같은 것도 금방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도 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좋은 공기와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법이 잘못되신 분들 한번 고쳐보실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호흡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데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영적인 건강에서도 영적인 숨쉬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숨을 잘 쉴 때에 영적인 좋은 공기가 들어와서 그 공기가 우리에게 은혜를 발사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호흡은 뭡니까? 기도지요. 호흡을 좀 깊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를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깊게 하는 것이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신앙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산소와 같은 겁니다. 영적인 산소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면은 3분, 5분 안에 뇌사 판정받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사 판정받고 죽음에 이르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기도가 없이 영혼의 호흡이 없이 살아가면은 그냥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뇌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좋은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기도는요, 달라달라 하는 구걸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당당하게 하는 거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도를 어려워하는데 기도는 생활화돼야 돼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 영적 호흡이 정지되는 순간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아주 그냥 근엄하게 기도하죠.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미사여구,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 것, 아주 기도 잘한다, 능통한다,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안 해도 되고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빠나 엄마에게 아이가 조르듯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왜 복을 받았는가? 사무엘은요 77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로서, 또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러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77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77년 동안 많은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호흡,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는 건데,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은 우리가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스펄천 목사님, 이 사람은 굉장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19세기에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천 목사님도요, 설교 내용에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에 대한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스펄천 목사님의 기도의 명언 가운데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을 가지고, 이게 뭔가?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통하다 보면은 마른 눈이 아니고 젖은 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사무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77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의 은퇴의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좋은 왕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섬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77년의 사역을 마치면 이제 기도를 좀 쉬어도 될 텐데, 은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은퇴를 해더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에 제일 힘들게 설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설교보다 기도가 힘들어요. 왜?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면은 목회자 자신이 죽고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니까는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하면서도 자기는 은퇴했다고 해서 기도 쉬는 것이 아니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을 아들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로 일꾼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눈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벽을 낯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생명이 15년간 연장받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기도, 이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요즘에 기도 안 하세요? 요즘에 편해서 뭐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뭐 편해서 그러면 힘들어서만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집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제가 신방 갔는데 방이 4개예요. 방이 4개인데 다른 집에 가면 방방이 막 그냥 테마가 있어요. 어디 가면 뭐 액세서리 있고 어디는 뭐 방을 막 꾸몄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방 4개 중에서 기도방이 있어요. 와,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신방 가서 막 그냥 기도가 더 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교회에 날마다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내 삶의 공간에 기도의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여러분들 좀 방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다음번에 신방 갔을 때 여러분의 집에도 기도의 방이 좀 있어요. 기도의 방은 다 치우고요, 기도할 수 있는 조그만 테이블하고 십자가 하나 딱 걸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찬송가 틀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장치만 있으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세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곧 머지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천국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에서 기도해 보세요. 2-3시간 금방 가죠. 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시간 금방 가죠. 3분 5분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기도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를 쉬면은 사무엘은 그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한테. 그래서 2-3시간 이상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2-3시간 이상 하루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냥 교회 가면은 기도 전혀 안 한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밥 3끼 먹을 때 잠깐 식사 기도하는 게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2-3시간입니까? 밥 먹을 때도 안 합니까? 아니면 전혀 안 합니까? 한 10분 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못 합니까? 또 물어보니까는 첫 번째가요, 1위가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다 바빠서 못한다. 2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설문에 답한 사람이. 정말 바쁩니까? 여러분들, 우리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바쁜데 어떻게 TV를 하루에 2-3시간씩 봅니까? 컴퓨터에 앉으면 밤을 셉니까? 친구 만나면 3-4시간 보냅니까? 바쁜데 어떻게 골프는 칩니까? 예? 이건 뭐예요? 핑계죠. 거짓말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 기도하는 법 모르는 교인들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기도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스타트가 안 되는 거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사람들 육신에도 호흡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사망 선고를 받는 것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게으러지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쉴 때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은 교만죄가 있다라는, 교만한데.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충만했던 왕인데, 좀 잘 되고 보니까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주 비참한 생애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패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는 교만죄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영적으로 죽이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죽이는 살인도 살인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영적인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 절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이미 절교했어요. 최고의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최고 불효자들은요,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전화해도 바쁘니까 빨리 끊어 그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왜 사이가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단절돼서 멀어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하고 남들이 끼어야지, 삼자가 끼어야지 부부지간에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이유가 없죠. 이혼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절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미 하나님과 절교했는데, 대화를 단절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는데, 부모 입장으로서 자식이 와서 중얼중얼 떠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용돈보다 선물보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최고 효자들은요, 오늘 제가 누구 만나는데 뭐 했어? 전화 받으면 야 빨리 끊어라. 아니야 이거 들어봐. 그러면서 막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효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어요. 그는 90이 넘어서 죽었지만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간음하고 자식들이 성전의 물건을 훔치고 제사상의 음식을 먹고, 그래서 자식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되고, 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평생 제사장이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인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어휴, 이거 내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겠는데 이거 기도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사장만 목이 부러집니까? 오늘날의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배하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깊게 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안하지만은 평안은 우리가 카톡할 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집사님도 평안하세요. 카톡으로 평안이 옵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면요, 돈 없어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은 몸이 아파도 사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은 친구들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온갖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 들어서 못 나와요. 근데 그 시험은 자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막 역사하는 거죠. 기도하면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이러다 죽지. 막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러다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 기도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나는 일평생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이렇게 손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싫어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좋은 산소를 공급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다음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빈 방이 있으면 기도의 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숨쉬기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없이 살았던 인생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기도가 방법임을 깨달아서 이제부터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일과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